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슨 절? 무교절.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연결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이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절? 77절. 그 유월절에서 곱하기 7, 7주가 지나고 난 50일째 되는 때에 맞이하는 절기인데, 이때를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맞이하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오늘 절기가 무슨 절? 초막절. 따라합시다. 초막절. 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같은 절기인데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 혹은 따라합시다. 수장절. 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다 같은 절기에 사용되는 절기였습니다. 이 세 번의 절기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절기 때마다 의미가 다 있지만 공통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의미로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를 이제 맞이하고 절기를 지키다 보면, 아, 이 절기를 왜 주셨지?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키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회상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의미는 과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아직 정착하고 있지 못할 때, 그 방황하면서 40년을 살 때, 그때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천막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과거에 지난 그 세월 가운데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요, 그 광야에서 추워서 얼어 죽든 더워서 폭염으로 죽든, 그리고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어떤 음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터전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이 유랑하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천막과 초막을 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할 땐 메추라기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을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얼어 죽지 않게 하고 더워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는 밭 갈고 농사 짓고 번듯한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 현실에 적응하여 살 때 그 과거에 고생했던 그 초막 생활했던 그때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득히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면서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년에 적어도 3번 가운데 한 번은 일부러 이 초막을 줘보고 그 가운데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맞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도 살아봤었어. 마치 우리 정말 우리 조상들이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에 그냥 뿌리도 캐먹고
그냥 뭐 나물 캐먹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세계에서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든다고 자랑하는 이 시기에 요즘 애들은 정말로 이렇게 밥상 쫙 엄마 아빠가 정성껏 차려놔도 아유 진짜 완전 풀바다네, 풀바다 아주 그냥. 에? 그러면서 고기가 없다고 투정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때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참 기가 찬 거죠. 아유 이놈의 자식들, 4, 5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알아?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또 이제 라떼가 나오죠. 그럼 이제 요즘 아이들은 아 꼰대 또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어때요?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던 분들은 지금 조금 허술해도 아 맞아, 과거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이게 부족한 게 아니지 하면서 금방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막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이라는 단어는 1년 동안 곡식을 열심히 농사해서 곡식을 거두어들여 창고에 모아놓고 이 많은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 그게 바로 수장절, 초막절. 자, 그런데 이 공통적인 의미는 뭐예요? 이 모든 절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뭐하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주시면서 이 절기의 오곡백과가 풍성한 이때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했던 애씀도 있었으나 그 배후에서 말없이 우리에게 만나야 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피해야 할 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적당하게 때와 시기를 맞추어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가장 감사한 환경, 가장 감사한 조건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뭐가 감사하지?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소중한 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특별 기도회 시간에 특별한 영상으로 공개되는 간증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간증에 등장하는 인물은 유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따가 오후에 우리가 청지기 단톡방에다가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보시길 바라요. 아주 너무 은혜가 됩니다.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유열이라는 가수, 뭐 모르는 분은 또 이제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딱 보면 기억을 할 만한 아주 유명한 가수죠. 1986년도에 대학 가요제의 대상을 차지하면서 일약 스타가 되고 많은 인기와 이제 명예와 돈을 거머쥐고 아주 잘 나가던 방송인, 연예인, 뭐 PD 모든 걸 다 했어요. 재능이 많으니까요.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자기 몸 돌볼 어떤 여유도 없이
그냥 일에 치여서 사는 삶, 그리고 그 일에 몰아가는 삶, 이런 삶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일이 즐거웠던 거예요. 세상 일이 너무너무 본인한테 잘 맞기도 하고, 그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는 했으나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드라이브하면서 살았던 자기의 인생. 결혼을 못해서가 아니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일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그래서 그의 나이 51세에 그때도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15살 연하에 이제 아내를 만나서 또 재밌게 그나마 그 또 다른 어떤 인생의 재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던 때에 그가 갑자기 어느 날 큰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데, 본인도 모르고 그냥 건강 검진 받으러 갔다가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이제 병 진단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운동 잘하고 약 먹으면서 관리하면 좋겠지 하다가 몇 년 후에 이 병이 악화되면서 폐가 다 망가져 버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폐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제 몰려지게 되죠. 그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끝자락에 서본 이 유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폐 이식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의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요, 이 상황과 여건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느끼게 되죠.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로 작년에 드디어 이제 폐 이식 수술이 성공되고, 거기서 회복되는 단계까지도 참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이제는 온전한 회복이 되어서 우리 침례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협력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면서 재활 치료를 받는 과정에 감사의 노트를 쓰며 이제 그간에 자기가 느끼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 간증을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가장 큰 이제 감명이 되고 감동이 되었던 대목이 있는데요. 재활을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간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고개 하나를 까딱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몇 개월을 그렇게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싸우고 견디면서 간신히 몇 개월 지나 고개 하나 까딱 움직이는 것이 성공하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발 한 짝 앞에다 내딛는 일을 못해서 몇 개월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전투적인 삶을 살다가 나중에 한 발을 옮기고 그렇게 감격하는 사람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다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에 오히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처음으로 이제 못 돌아올 것 같았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본인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유서까지 다 써놨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분 그냥 습관되어버린 우리의 걸음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가 때 되면 집으로 들어가서 아무 느낌 없이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그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치유가 돼서 자기 집의 현관문을 딱 넘어서는 순간 눈물이 터지면서 그 평온한 나의 가정을 보면서 막 감사가 터져나오고, 집에 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자기에게 부둥켜 안기는 그 순간도 너무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이것이 일상의 평범함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장면이고, 가족과 함께 서로 대화하고 바람을 느끼고 잘 자고 일어나 새벽 기도회를 달려갈 수 있는 것도 고맙고, 숨을 쉬고 앉고 서고 마음껏 걸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고 하루하루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죽음 앞에 서봤던 사람이 이제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도 남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적과 같은 그 하루, 기적과 같은 그 일상을 날마다 아무 일 없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감사를 다 잊고 살다가 꼭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난 이후에서야 그 이전의 일상을 추억하면서 그때를 절실하게 그리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우리 강현자 집사님 평소에도 늘 감사 잘하고 늘 웃고 그러시지만, 우리 강현자 집사님을 보았을 때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습을 어디서 봤냐? 손목 부러지고 발목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병원에 계실 때, 그때 집사님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 이전에 두 손 건강하고 두 발 건강하여 마음 놓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었던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최고의 감사를 느끼며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최적의 시간은 바로 오늘이요,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감사를 잊고 사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절기를 제정해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면서 감사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의 절기에 도대체 어떤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절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감사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감사한 사람 많죠. 부모님도 감사, 부부에게도 서로 감사, 스승에게도 감사, 직장 상사, 동료, 자녀에게까지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존재하는 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 서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절기 때 참 하나님,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 다 감사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많이 표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 감사 절기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감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감사한 상황을 누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감사의 열매를 나누고, 그럴 때 감사의 의미가 더 커지고 감사의 환경이 2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열매를 나누면요, 이 감사가 순식간에 오히려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환경을 만들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도 이게요 전염성이 있어요. 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내는 것도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느끼시겠지만 어떤 무리 속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막 욕을 하고 짜증내고 불평을 하고 난리 나요. 그럼 그 속에 파묻혀서 10분, 20분만 머물다가 딱 나와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에 그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그 분위기나 느낌이 그대로 전염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입장에서 감사하고 웃고 칭찬하고 이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조금만 있다 나오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감사한 마음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감사는 나 혼자 꽁하게 속에다 넣어놓고 누리는 게 아니라 감사는 나누어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현해 보는데 제가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한테 감사할 거리를 하여튼 찾아서 적어도 2가지, 3가지 이상을 만들어서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항상 제게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많죠? 자, 시작!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빨리 옳지. 감사를 표현하세요. 자, 여러 감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제가 예시로 들어줬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모범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딱 보세요. 이제 옆 사람 딱 눈 보시고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밥 한 끼 쏘겠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어때요? 잠깐 우리가 감사를 연습만 했어도 마음이 벌써 넉넉해지고 행복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함께 할 때 더 유익하고 더 풍성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절 띄워줘 보세요. 15절의 제일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할렐루야. 물론 당연히 복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래요? 주실 것이니 미래형이에요. 네.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감사예요. 그런데 앞으로 또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내 소출과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이번 감사절에 여러분의 감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감사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미리 감사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와 하나님 이런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적어도 5,000명이에요. 많게는 한 2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만은 5,000명이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혹시 먹을 것이 있는 자가 있느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돌다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발견하는데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병이어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요것밖에 없는데요 요거라도 어떻게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사 뭐 하셨을까요? 축사. 따라합시다. 축사하시고.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그 떡을 가지시고 뭐 하셨다고요? 축사. 이게 빌축자의 감사 사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뭐가 감사해요? 아니 하나님 사람이 5,000명인데요 에게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주세요? 에게 하면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믿고 아멘 하나님이 주실 기적을 믿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미리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먹이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따라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이런 감사의 기도를 주님이 하십니다.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이미 죽어서 돌 무덤 속에 갇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돌을 옮겨 놓고 이제 무덤 앞에 있는 돌문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하나이다? 자, 질문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 나사로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는 상태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 근데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보다 앞서야 할 것이, 기적보다 앞서야 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는 여러분들, 이 철칙을 지키시고 항상 일어난 기적에만 감사로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를 먼저 해서 더 좋은 축복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 은혜를 맛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에 보니 감사절기에 어떻게 감사하라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따라합시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배웁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니까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해요?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힘대로. 그리고 10절에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되, 여러분 누군가와 의식하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만큼 드리는데 나는 없어서 못 드리면 어떡하지,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대로, 아멘, 힘대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알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어떤 때는 눈물이 나요. 어떤 때는 제가 부끄러워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중심과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담긴 감사를 힘껏 드리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감사절기에 풍성한 과일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한 분들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 얼마를 드렸는지 저는 굳이 계산하지 않고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최선을 다한 마음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문둥병 걸린 10명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고침을 다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가는 주중에 싹 나와버렸어요. 10명 중에 9명은 너무 기뻐서 딴 데로 다 가버리고 한 명만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9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9은 뭐예요?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 말고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그 9명은 감사를 모르는 자들, 그들을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굳이 퍼센트로 나눈다면 문둥병 고침받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은 몇 프로예요?
90%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오늘 이 시대에도 감사하는 사람보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90%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세중앙교회 성도들은 감사할 줄 아는 10%에 해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10살 난 아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종이에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그 쓴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종이에 써서 내민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목 청구서. 어제 내 방 청소한 거 1,000원. 이틀 전 집 앞 잔디 깎은 값 3,000원. 오늘 엄마 심부름한 값 500원. 유리창 닦은 값 1,000원. 합계 5,500원. 이것을 본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그 청구서 뒤에 엄마는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너를 낳아준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해준 값 무료. 너를 10년 동안 키워준 값 무료. 매일 너에게 정성스런 밥을 해주고 재워준 값 무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를 지금까지 사랑해준 것 무료. 앞으로도 너에게 해줄 모든 것이 다 무료. 엄마의 글을 지켜보던 아들은 두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니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쬐끔 했다 싶은 것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값 공짜. 지금까지 널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해 준 값 공짜.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값 공짜. 우리가 주님께 내밀어야 할 것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드리는 청구서가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 하는 감사의 마음과 표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